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 읽고 그렇게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헤스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난주 주일날이 제 막내 아들 윤우의 5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늦둥이로 태어나 이 적잖이 당황했었지만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학교도 다니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생일 파티에 했던 케이크 나와 있는데 바로 2020년 6월 14일입니다. 몇 개월 전이 휴스턴 세미안교회 생일이기도 했는데요. 짧은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이 확장되며 새 생명이 교회로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공로를 스스로의 것으로 여길 때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비방의 소리로 드러나게 되죠. 민수기 12장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비방의 소리, 교만의 소리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긴 침묵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마음을 제하길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방의 소리, 즉 교만은 하나님을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흔듭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이 모세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방의 소리를 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구스 여인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을 모세의 원래 본처 십보라로 보며 구스라는 말이 남쪽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새로운 아내로도 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 여인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하는지는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스 여인의 모세의 원래 아내인지 새로운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결혼 문제가 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말이 본심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문제를 제기한 진짜 이유는 결혼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모세만 특별 대우를 받는가? 우리도 모세를 대변해 주던 하나님의 일꾼 같은 리더십이 아닌가? 이 교만한 비교의 마음이 결국 비방의 소리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교만은 늘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싹 트면 주변 사람들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말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염려를 가장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마음 속에는 내가 더 잘났다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마음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던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자기 의만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열심의 차이를 아시나요? 열심히 하면 무조건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건 바른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빠지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2장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변호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자신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서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부정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회망으로 세 사람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아론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지도자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의 손으로 충성된 자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참지 못할 분노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에게 갚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신뢰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2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을 멈추게 하시고 겸손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은 교만의 소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교만의 결과를 드러내는 징계의 표징이었습니다. 미리암은 결국 진 밖으로 격리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르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이 한 사람의 교만이 공동체 전체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징벌이 아니라 정결과 회복을 위한 그러한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멈추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비방 대신 중보, 판단 대신 기도, 그것이 회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비방의 소리보다 침묵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항상 비방의 소리보다
침묵의 충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멈췄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다루시고 침묵의 사람을 통해 다시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교회의 성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그렇게 물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교만의 소리는 시끄럽지만 짧습니다. 침묵의 충성은 조용하지만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침묵 속에서도 충성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